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화기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근처 시골 마을에 폴 빌리아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엄마가 가끔씩 전화기를 집어들고 교환원을 불러 질문을 하면 무엇이든 척척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망치를 가지고 놀다가요,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소년은 갑자기 전화 교환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전화기를 집어들고요, 교환원을 부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전화기 보면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원을 호출을 했죠. 아마 그런 전화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환원을 부르니까요, 네, 교환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손가락 다쳤습니다. 이런, 많이 다쳤니? 조금요. 그러면 집에 혹시 얼음이 있니? 얼음 한 조각을 손가락에 대고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폴과 교환원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환원에게 물었고요, 그때마다 교환원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폴은 심지어 숙제하다가 모르는 것까지 물었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폴은 전화 교환원에게 사소한 일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업무에 지장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폴은 미안한 마음에 한동안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폴이 많이 자라게 되어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 때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할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겁니다. 아직도 변함없는 교환원 목소리가 들려오자 폴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옛날의 당신이군요. 어렸을 때 당신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주 혼자 있는 저에는 세상이 무서웠는데 제 얘기를 들어줄 당신이 곁에 있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생각해보니 철없이 당신을 괴롭혀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교환원이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폴, 내 이름은 셀리난다. 내가 내게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너야말로 내게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단다. 너와 나누는 대화가 그 시절 내게는 얼마나 활력소가 되었는지 몰라. 내게는 아이가 없었거든. 언제부턴가 난 너를 내 동생처럼, 아들처럼 사랑하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화가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시콜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쁘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와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거든. 너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은 나에게 없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본문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승리를 아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의 패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복하는, 승리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체험한 기적의 믿음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 말하려면요, 어떨까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사람 한 사람 얘기하기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나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들의 그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너희 발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노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또 33절에 보면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씀 선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하고 악한 왕의 앞에 나가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감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많은 약속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불 속에 던져지겠다는 왕의 위호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사자굴에서도 그 풀무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또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칼날을 방어할 방패가 되시고요, 요새가 되시고요,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34절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이 모두 하나님을 의뢰하며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탁월한 지략, 탁월한 뭔가가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죠. 엘리야가 사드락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들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어떤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의 도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건은요, 과거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밀러가요, 한 번은 이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로 물로 만드는 것도 믿죠. 그렇다고 하니까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포도주 독에 빠진 인간을 세례의 물속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서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불가능하신 것이 없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정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포기했던 것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인내하는 믿음도 있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앞서 말한 정복하는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면, 인내하는 믿음은요,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순교자들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복하는 그 믿음 못지않게 이 순교하는 믿음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참고 버티셔야 돼요. 많은 경우 그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도 믿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해요. 버틸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두가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문이 받고요, 갇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갇힌 것들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 고문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부활을 믿고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조롱당하고요, 책찍질당하고요, 결박당하고요, 옥에 갇힙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레미야가 바울이 채찍을 맞고요, 옥에 갇혔어요. 37절에 보면 돌로 맞았습니다. 나봇이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이 베이지 않았습니까? 더러는 박해를 피해서 양과 가축이 가축을 쓰고요,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저도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걸, 그 CBS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간증 프로그램을 참 즐겨 보는데요, 그 간증 프로그램 볼 때마다 참 좋아요. 왜요? 그들의 간증의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더니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 참 은혜롭고요, 내가 그렇게 믿음에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좀 걱정이 돼요. 왜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뭐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꼭 그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만 믿음에서 성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은요, 내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부수고요, 내려와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정말 무력한 자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저분은 저기서 내려오실 수 있어, 죽지 않으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사람들이 기대한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저 죽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실패자이신가요? 믿음에서 실패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실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더 나은 결과인 것을 생각할 때 위에 계신 그분은요, 기적 대신 인내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믿음이 승리인 것처럼 인내하는 믿음도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 삶이 바뀌고 내 모든 환경이 바뀌어야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요,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모든 장에 정말 드라마틱한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형편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눈물 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한편으로는 무력감까지 느끼게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참 안타까워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아픔 당한 이웃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8절을 보면 가로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멋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적합한 곳이 아니란 뜻이고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세상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이요, 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들의 가치를 알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것들을 함께 품으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 앞에 폴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대학에서 한 학기가 지나자 다시 이 셀리라는 여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교환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하니까 다른 교환원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셀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교환원이, 네, 셀리의 친구이신가요? 네, 오랜 친구예요. 이 폴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교환원이 뭐라고 했냐면, 셀리가 5주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서 혹시 폴 빌리아드라는 사람이 아니냐고 이 교환원이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교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셀리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짧은 메모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폴 빌리아드가 전화하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노래 부를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걸 믿는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폴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게 전부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폴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셀리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셀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더 잘 어울리는 여인이었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기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이 이웃에게 축복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인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들이고요,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며칠 전부터 올림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을 주목을 합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메달 따지 않아도 좋습니다. 메달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무명할 것 같지만 유명한 자들이고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 모두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